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울컥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쁨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1절과 34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그렇게도 무던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내가 오늘부터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끝난 거죠. 이제부터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생명의 삶, 사람을 살리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평생토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간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중에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오늘부터 너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 이 말씀만 여러분이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을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베바게 마을 근처에서 거기서 잠깐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요 베바게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조금 길면 한 1.5km 요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이 베바게에서 기다리면서 그 마을에서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하는 것은 550년 전에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55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메시아 너희의 메시아가 이제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면서 십자가의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이고 배반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더 아픈 것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을 가고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제자는 예수님을 아예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가장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악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길을 주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가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께서 고난받는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볼품없는 나귀 새끼. 나귀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말도 아니고 나귀입니다. 아주 조그만 그 나귀를 아주 볼품이 없는 이 나귀를 타고 지금 만왕의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겸손하게 그것도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초라하게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등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목사가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주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믿음의 모든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일에 늘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씩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와 전도, 봉사와 구제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사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주시는 은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의 길로 가라고, 사명을 다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 맞게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나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순종인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순종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지도 못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누구의 것인지도 잘 모르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의 것을 훔친 도둑으로 몰려서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 갔더니 나귀 새끼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몸소 체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고 즉시로 즉각적으로 그들은 움직인 겁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처음 예배를 드려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수년, 10년,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내 삶 속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즉각적으로 지금도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 말씀을 늘 교회에서 듣습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나 스스로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금 강의 뚝을 넘어서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도하게 될 때 제사장이 앞서서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갈 때 정말 기적과 같이 그 흐르던 강물이 다 벽이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의 250만 명이 건너는 그 시간 동안 물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래 쓰러져 버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생각들, 사람이 세운 모든 이런 사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기적,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만드시고자 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세상을 밝히고 교회의 존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신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이 말씀, 수없이 드렸던 이 예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적은 어떤 신비로운 일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정말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사업이 다 망하고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내일 이제 한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어제 아침에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 죄송한데 오늘은 약속하지 못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일은 꼭 약속을 지키려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기적이 이것이지 다른 무엇인가? 목사가 전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교회에 나오라고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먼저 목사에게 전화해주는 이 일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순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와 쓸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이야기,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쪽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의심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겁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난 거의 3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도 정말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아내를 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제 5년째, 10년째, 수십 년째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결단을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단 한 번이라도 들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32절에서 36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주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마을에 와서 나귀 새끼를 보고 끌고 가려 할 때 그 나귀의 주인이 나와서 왜 당신들이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 나귀의 주인은 아무런 대꾸를 안 합니다. 그냥 자기의 나귀를 내어줍니다. 제자들이 이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나귀의 주인, 이 나귀의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나귀의 주인의 마음은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자가 되었을까? 사도들도 아니고, 그리고 120문도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변화산성에서 500명이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 무리 안에 섞여 있는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는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이 예수님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는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명령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자기의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들려오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도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 한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쩌다 한번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한 번을 들었던, 여러 번을 들었던, 수년째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지난 9월에 이란 나슈트 지역에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3명의 그리스도인인 아우마르, 모르자테, 그리고 아유브 표라는 이 3명의 청년이 이란 경찰들의 급습을 받아서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어디론가 끌고 가고 정말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이란 그리스도인들, 이 이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정말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 믿다가 경찰에게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주변에 어느덧 어느새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족을 돕습니다. 그렇게 이 이란 교회는 부흥을 해갔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이 이란 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 이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 한 번 말씀 듣고 그들은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오늘 쓰겠다, 너의 삶을
내가 오늘부터 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듣고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로서 사내들린 요원으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도 숨어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숨어있는 제자는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그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 앞에서 당당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 둡니다. 제자 중에 제자죠. 단 한 번 말씀을 듣고 단 한 번 주님을 만나고, 그것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이 아니고 멀리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제자가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여러분은 드리고 계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교회가 부흥할 때는 편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였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웃을 도와라. 끊임없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어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세상의 신음소리가 온 세상을 들끓고 있다. 네가 내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이 길은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온데간데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주님은 외로운 길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의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신의 옷을 걸쳐놓고, 그리고 땅바닥에 그 나귀가 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이 옷은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밤이 되면 추워서 그 옷을 둘러 입고 이불처럼 자야 되는 그런 너무나 귀한 옷인데,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 제자들은 기꺼이 자기의 옷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